안녕하세요. 통독가이드 바나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기럇 여아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영상은 법계 이동 이야기를 총 정리하는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사의 죽음에 관하여 표면적 메시지 외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히브리어적인 근거를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을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평행 본문인 역대상 13장 9절 역시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뛰므로 라는 번역을 영어 성경은 발을 헛디디다, 비틀거리다 라는 뜻의 스텀블을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샤마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풀어주다, 놓아주다, 내던지다, 떨어뜨리다 등입니다. 스트롱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샤마트의 용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종종 법적 혹은 재정적 맥락에서 해방이나 포기의 의미를 전달함. 분명 사무엘서의 저자는 소들의 동작을 허투루 묘사하진 않았을 텐데요. 왜 해방이나 포기의 의미를 가진 샤마트를 사용했던 걸까요? 저는 사무엘서의 저자는 분명 우사의 죽음을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불가피한 죽음으로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누군가의 이끌림을 받는 것처럼 곧장 벳세메스를 향하며 승리하신 하나님의 입성을 소리쳤던 두 암소의 죽음처럼 말입니다. 법계 이동 이야기의 흥미로운 점 세 번째는 법계가 기럇 여아림에 왜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었냐는 점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더니. 이 부분을 그냥 읽고 넘어가면 벳세메스로부터 이동한 법계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기간이 20년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20년은 문맥상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를 보내며 여호와를 사모했던 기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장 3절부터는 유명한 영적 대각성 운동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백성들은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의 금식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영적 시험의 상황이 주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블레셋을 무찔렀고 이 위대한 승리의 장소를 에벤에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처럼 법계는 에벤에셀에서의 승리까지 20년, 사무엘과 사울 왕의 통치 40년, 다윗 왕의 통치 초기 10년, 약 70년 가까이 기럇 여아림에 머물다가 다윗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사를 치셨다라는 표현에서 다윗은 왜 베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라는 점입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는 표현에서 치셨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 나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영어로는 strike, 즉 때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8절에서 다윗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내면이 불타오르며 그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어째서 베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 단어의 뜻은 돌파하다, 터뜨리다, 찢다, 퍼뜨리다 등입니다. 즉, 막혀있던 무언가에 균열을 만들고 그로 인하여 강력한 확장을 가져온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언약적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번영과 승리를 나타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은 우사의 석연치 않은 죽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음을 깨닫고는 베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영적 민감함을 발휘하여 법계 이동을 중단했습니다. 3개월 후 오벳에돔의 집에서 출발한 법계는 율법대로 레위인이 체롭게 어깨에 메어 이동했고 아무런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뻐 뛰었고 결국 법계는 온 백성의 환호와 감격 속에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안치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계 이동의 대장정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통독 포커스입니다. 베레스 우사의 이야기와 법계 이동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더 말하려는 걸까요? 숨겨진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5장 후반부에 나오는 두 차례에 걸쳐 블레셋이 다윗을 죽이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야기,
이른바 르바임 골짜기 전투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전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헤브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이후 맞이한 첫 번째이자 절체절명의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전임자 사울왕의 실패와 달리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뜻을 여쭈었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즉 하나님의 개입으로 2번 연속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 후에 드디어 주적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대가 우상을 버리고 도망친 르바임 골짜기의 그 장소를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라심은 페레스의 복수형인데요. 다윗은 이 승리에 담긴 숨겨진 의미, 즉 이 승리가 우상을 부수시며 돌파하신 하나님의 영적 승리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사의 죽음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무엘상 4장부터 시작된 법궤의 이동 이야기,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사무엘하 5장, 6장에서 어떻게 끝이 나는지를 통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 싸움 이야기, 우상숭배와의 승리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기를 원하셨고 백성인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에게 합당한 존중과 경외, 그리고 순종의 태도를 보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부터는 성전 건축을 열망한 다윗에게 왕조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다윗 왕가의 배후에서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서사가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베냐민 땅 통독하기 기럇 여아림의 2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기브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